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와 보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43절부터인데 4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특징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빌립은 그 이름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 이름은 서규환이고 저의 아내의 이름은 이소영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아들의 이름은 주영 저스틴 서고, 저의 딸의 이름은 주의 제이미 서입니다. 그래서 이름 가운데 한글 이름도 있고 또 영어 이름도 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그 공용어였던 그리스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시몬 같은 경우, 또 시몬, 요한, 예수, 야고보, 이런 이름들은 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다 한국말 이름이에요. 뭐 철수, 영희, 성룡,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은 이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영어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어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본인들이 영어식 이름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이라는 건 보통 누가 지어주나요? 부모님이 지어줍니다. 근데 빌립은 항상 빌립으로 나와요. 그 얘기는 이 빌립은 자기 이름이 원래부터 빌립이었다는 거죠. 이 빌립이 영어로는 필립이고요. 그래서 나라 이름에도 이 필립 왕의 이름이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나라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필리핀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을 이름으로 붙였을 때 왜 그렇게 붙였냐면 잘 아시는 대로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하고 그 필리핀 땅을 스페인 국왕에게 헌정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왕이었던 필립의 이름을 따서 그 나라 이름을 필리핀이라고 지은 거예요. 즉 필립 왕의 땅이다라고 하는 이름이죠. 또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는 자기를 기념해서 지은 도시가, 바로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나서 자기를 기념해서 지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고요. 또 필립 대왕 아버지 필립을 기념해서 지은 장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필리피안,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리피안이라고 하는 그 지명도 역시 그 당시에 왕이었던 필립 왕을 기념해서 지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세계화되어 있던 이름입니다. 즉 그 부모님이 선진 문화, 즉 그리스 문화를 알고 있었고, 어쩌면 바울과 같이 로마에, 또는 이렇게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깨어 있는, 의식 개혁되어 있는 그러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빌립일 거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북쪽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 또 이 빌립이 한 동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많은 지명이나 인명 가운데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벳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벳이라고 하는 뜻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우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벳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부들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세다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벳세다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은 바로 그곳에는 어부들이 갈릴리 해변 바로 북쪽에 있는 마을이었고 어촌 마을이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벳자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붙이죠? 네, 베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벳이 또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요. 신약에 가보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럼 베들레헴은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일까요? 네, 베들레헴은 지난번 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빵집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거기에 그 빵집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의 이름이 뭐였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한 말을 자체가 빵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 성을 가실 때 지나가서 또 머물던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던 지역이 있어요. 근데 혹시 그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그 지역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는 베단입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고통받는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으면서 사실은 거기에가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아마도 버려진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베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고 또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거기에서 쉬셨던 것이 그 지명을 보면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45절에 보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은 사실은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를 돕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둬야 되겠죠. 나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왜 그러냐면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46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벳세다도 시골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북쪽 지역에 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어촌 마을이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한경북도,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유배당해서 보내졌던 아주 먼 외곽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도인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벳세다나 나사렛이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이나 다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인데, 아까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느 동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말은 어부들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사는 곳이니까 뭐 그렇게 거기도 아주 도시가 큰 대도시나 이런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자라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그 지역이 얼마나 낙후된 곳이고 또 궁벽한 곳이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흔히 그 별명을 출신을 부르는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르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일 수도 있고, 또 섭리이시고 또 아이러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예수다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제일 낙후된 지역인 나사렛 지역, 그 낙후된 지역 가운데서도 그 같은 주변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도 무시할 정도의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 지역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아주 저 변방의 시골 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닉네임을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 그 나사렛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근데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또한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았고,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4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한번 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그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다 이미 알고 꿰뚫고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성경에 2장 요한복음 2장 한 장을 넘기셔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라고 PPT로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부터는 성경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하실 때 그 사람의 속 사람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시구나,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에 사실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다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에게 받고자 하는 그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나 황제나 또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만물의 천지의 창조자이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은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왜냐하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야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에서와 야곱이 나올 때 둘이 쌍둥이였어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미지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죠? 야곱은 그렇게 정직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게 보면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팥죽을 자기 형에게 팔아서, 속임수로 팔아서 장자권을 자기가 받기도 하고요. 또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트릭을 써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던 사람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지게 된 것도, 에서는 붉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에서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에서는 태어날 때 몸뚱이가 붉은색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에서 또는 에돔이라고 하는 붉은색이라고 하는 그러한 빨갛다라고 하는 레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든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그 손으로 발 뒤꿈치를 잡고 형을 못 나가게 하다가, 그리고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뜻이라는 이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야곱의 본래의 성격은 간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때로 속이기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는 그러한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간사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고 새 이름으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 한 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 나다나엘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4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전에 본 적이 없는데 더구나 자기는 예수님을 무시한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에게 제자를 부르면서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그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바로 이미 그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이리 와봐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기 그 이전에 이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자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49절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제자들에게 36절에 보면 요한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안드레는 자기 형에게 달려나가서 38절에 보니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45절에서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5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보면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과 그 위에 나오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것이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바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대리자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이 땅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베세다 사람들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아주 궁색한, 옹벽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아버지 요셉은 누구였어요? 목수였어요. 여기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 요셉을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몰라도 이 요셉은 알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목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직업군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베세다에 와서도 요셉이 예전에 살아 생전에 뭐 집도 짓고 또 어떤 요청받는 것, 뭐 의자라든가 또는 테이블이라든가, 또 여기는 고깃배를 가 필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목수였던 요셉이 와서 거기에서 배를 만드는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아버지 요셉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습니다. 대단한 인물, 어떤 귀족이나 왕이나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넉넉한 형편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 가장 천한 정상적인 집도 아니고 또 아이들을 뉘었던 어떤 베드도 아닌 그러한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같은 동네 지역의 같은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다른 지방 사람들도 무시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 육신의 남편 아버지를 이렇게 이름도 없는 또 시골 지역의 목수로 일했던 그러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거나 또는 세상에서 어떤 그 신분이나 위치를 볼 때에 하이 클래스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한국 표현으로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또는 이름이 없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흙수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아니 대체 이 대답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벌써 전에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서로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여기 박 집사님이 계신데, 사실 박 집사님 제가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그 한남 앞에서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 봤어요. 그러자 갑자기 우리 박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야말로 정말로 귀하신 목사님인 걸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해서나 또 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제 깨달음을 몇 가지 답으로 여러분한테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봤어 라고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답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정직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다나엘과 예수님과 둘만 알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떤 놀라운 신비 또는 비밀,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미스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청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박 집사님에게 제가 가서 그런 겁니다. 집사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 집사님 마음에 이러한 아픔이 있죠? 집사님 그 깊은 심령에 이러한 고통이 있지요? 또는 집사님이 어저께 그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압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우리 박성용 집사님이 뭔가 회사에서 막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걸 제가 알고 있다면 우리 집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분은 진짜구나.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한 이미지가 떠올라서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라고 하는 그 중간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뭔가 심각한 어떤 고민 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을 그 마음을 바꾸고 뒤집을 수 있었던 말씀이 뭐였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얘기도 그 얘기 안에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어쩌면 나다나엘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심각한 어떠한 고민, 이 세상에 대한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탄압받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던 그 자기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십니까?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수탈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는지 몰라요. 저도 나중에 천국 가서 나다나엘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하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 나다나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인 나다나엘에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보고 싶은, 또 만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우리 같이 가서 믿음의 선조들 그 투어하는데 같이 조인하시기, 천국에서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제가 답을 몇 가지 드린다는데,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무화과,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당시 우리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같은 그런 성경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양피지에 쓰여져서, 그거는 그 당시에 회당에나 있는 그러한 거였지 일반적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말씀의 구절들을 자기의 의복이나 어떤 띠나 이런 데에 기록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묵상하거나, 또 대부분은 성경의 많은 유명한 구절들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너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메시아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 정확한 답은 우리는 모르는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신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당신은 정말 메시아시군요, 당신이 정말 진정한 구세주시군요 라고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한 어떤 마음의 울림이나 두드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나다나엘도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입니까? 친구 잘 만난 덕분이에요. 물론 빌립이 아니었어도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주목해서 보셨고, 그리고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빌립이 가서 전하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도 바로 이렇게 빌립과 같이 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사명이 여러분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고, 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갔을 때 나다나엘이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거절합니까? 거절하죠. 그리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왜 전도하기 어렵냐면, 내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빌립이 그냥 거기에서 포기했더라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단 말이야, 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라고 나다나엘이 빌립을 거절했을 때, 빌립이 그냥 포기했더라면, 그러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47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나갔습니까? 아니면 나다나엘이 빌립의 권유로 또는 빌립의 강권으로, 어쩌면 빌립이 끌고 갔는지도 몰라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47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을 계속 권해서 나다나엘을 끌고 또는 데리고 어거지로라도 예수님께 끌고 갔구나, 데리고 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할 때 거부하고 거절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권하고 권면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데리고 나올 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와서 보라, 오늘 제목이 와서 보라인데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에는 거절한 나다니엘이 거절했을 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 알려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야야 이런 거 있어. 그럴 때 친구가 안 믿습니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직접 봐봐. 네가 직접 해봐. 네가 직접 경험해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지식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에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셔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달려나가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바로 여러분과 주님만의 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와서 보라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은 이 와서 보라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놀라운 일들의 그 시작되는 선포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와서 보라. 요즘에는 와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인터넷 유튜브라도 들어와서 보라. 이 줌 예배라도 들어와서 보라. 경험해 보라. 라고 여러분이 증거하고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50절에 이렇게 마무리돼요. 나다나엘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가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너는 이렇게 고백을 하냐?
그런데 이보다 너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더 큰 일, 여러분 이 그리스어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더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원문에 메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메가처치, 뭐 메가몰 이런 거, 메가폰. 아, 그러네요. 메가폰도 있네요. 이 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확장시키다, 크게 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더 큰 일이 뭐였을까요? 뭘 본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 계속해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 아마도 안드레와 베드로와 뭐 요한과 야고보 이런 다른 제자들이 같이 있었겠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보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0절에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하여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즉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뭡니까? 51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뭐라고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다라고 하는 see라고 하는 동사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큰 일을 보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서 생각나는 구약의 장면이 있죠. 제가 이미 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 맞아요. 야곱이 그 광야에서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돌을 가져다가 그거를 베개 삼아 잠을 자면서 꿈을 꾸지요. 근데 어떤 환상을 봅니까? 사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다리가 아니라 이 층계예요. 계단이에요.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계단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사다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연결된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놀래서 잠에서 깨서 그곳에서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이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때도 누구를 상기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야곱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 땅이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그때만 그럴까요? 야곱 때만 그랬을까요? 또 나다나엘과 예수님 당시에만 그럴까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터 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연결된 돌계단이, 사다리가, 그 층계가 거기 있고, 그리고 거기를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눈, 바로 영 안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 내용과 다른 단어 하나가 거기에 안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인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바로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너희가 정말로 보아야 되는 더 큰 일, 진정한 일.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메시아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깨닫는 자마다 참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그 다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나다나엘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나다나엘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바돌로메는 그 마지막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순교를 당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죽느냐? 너무나 끔찍하게 이 나다나엘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시스타 성당에 그 그린 그림들, 유명한 그림들이 있죠. 네. 그 시스타 성당 가장 가운데 돔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맞아요,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면에 보면 또한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주 유명한 벽화인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 보면 이렇게 여러 제자들이 있고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사람의 가죽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있고 한 손에는 사람의 가죽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이 가죽 껍데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예요. 그리고 전해져 오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거기 하나에 담겨 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때로는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그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 가죽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벽화를 그린 미켈란젤로, 자기의 얼굴을 거기에 그 가죽 껍데기만 남은 바돌로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그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요한과 야고보처럼 세베대의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부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은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그러한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모습이었는 마지막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이 비참함이 아니라 오히려 엔토 시사쿠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제목처럼 위대한 몰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몰락처럼 보이지만, 실패처럼 보이지만, 끔찍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놀라운, 이 땅에서의 누리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봐야 할 것은 교회의 화려한 외향도 아니고 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 바로 그 경험을 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이 나다날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여러분 앞에 어떠한 것들이 놓여져 있든지 간에, 어쩌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이 세상의 환호와 인기와 세상의 부귀와 명예는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으시기에, 여러분을 신뢰하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런 아픔까지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는 아픔일지 모르고 이 땅에서는 고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요 또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